할렐루야.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종교 잡지 페이디오스의 연구에 의하면 기독교는 세계 종교 인구 가운데 31.4%로 세계의 모든 종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와 같은 신앙이 거의 주를 이루는 나라들도 있기에 지역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이유들을 다 무시한다 치더라도 우리 주변의 사람 10명 중에 최소한 3명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10명 중에 3명이나 되는데요. 그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도대체 어디 숨어 살고 있는지, 어디 따로 모여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할 정도예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 하나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구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마태복음 5장 초반에 기록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보며 진짜 제자가 되어서 죄로부터 말미암은 거짓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또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다라고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소위 특권층들이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나에게는 그것을 감당한 능력이 부족하다고 혹은 없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했듯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시작하며 5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무리는 소수의 특권층,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힘을 가진 로마인들도 아니었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종교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무리는 특별할 것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 어디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너희가 어디 지역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특별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과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본 적도 없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곧 그 소금과 빛이 너무나 희소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싶어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하게, 당연하게 볼 수 있고 가질 수도 있는 그런 평범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하게 보이고 느껴지는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소금, 그 소금의 빛은, 소금과 빛의 역할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없는 삶,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삶을 상상하기도 어렵고 상상해 본 적도 없을 겁니다. 소금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대표적으로 소금을 어디다 사용하죠, 우리가? 음식에 사용합니다. 찾아보니 소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음식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뭘 제작할 때 소금들이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성분들이 하여튼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음식,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대부분 맛이 없을 거예요. 또한 음식을 오래 저장할 수도 없어서 매일 애쓰고 또 수고해야만 우리가 매일의 새로운 음식들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떨까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수도 없을 것이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이 없으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이 제한되고, 심하게 얘기하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평범하고 당연한 것 또한 소금과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꼭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절실하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힘있고 능력 있는, 야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크리스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어떻습니까? 특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늘 교제해야 돼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모습의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크리스천이 평범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평범한 소금과 빛의 모습인 사람들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필요로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그런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짠맛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시작하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소금이요,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라고 할 수 없죠.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버려질 뿐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짠맛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짠맛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짠맛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그 결정들 가운데 얼마나 불순물들이 적게 들어있는가, 얼마나 그것이 순수한 소금인가에 따라 그 상품성에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결정들이 그 순수함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소금은 더 비싸지고 소금은 더 그 맛이 깊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순수한 모습으로 바로 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짜 제자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그 반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본래의 모습을, 순수한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버려져 쓸데없는 그런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그 순수하고 깊은 그리스도인의 참 맛을 우리가 지키고 또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비록 우리가 태양과 같이 그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될 수는 없겠지만 참빛 되시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 비추는 달과 같은 존재, 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렇기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예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등잔대 위에 놓인 등잔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불을 켰어요. 불을 켰는데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놔야지 상 밑에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빛은 그 상 위에 올려두지 않고 등잔대에 올려놓지 않고 바닥에 둔다면 그 빛은 어둠 속에 갇힙니다. 방을 환하게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등잔대 위에 올려둔 그 빛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비친 우리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우리는 그 빛을 숨기거나 덮어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밝은 빛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소금을 어디다 보관하시죠? 어떤 통 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렇게 팔죠. 소금이 그 통 안에만 들어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음식에 들어가야 그것이 필요한 곳에 그것이 쓰여져야 비로소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우리가 필요한 곳, 사회 속으로, 학교 속으로, 또 가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비춰지는 그 빛을 여러분 덮어두지 마세요. 그 빛을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그 빛을 통하여 정말 모든 사람이, 온 세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더 이상 어둠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 헤매고 그 안에 파묻혀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받은 그 빛을 그 어디가 되었든, 이야기했죠. 가정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사회가 되었든 우리가 정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줄 뿐만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소식과는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세상은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과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자각도 없고 미움과 악한 마음만이 가득하다면, 이런 우리들을 보고 그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죽음의 냄새를 풍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기왕이면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보다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에요.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대사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겁니다. 평범하기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를 풍기며 세상과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변화시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과 생명에 감사하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진짜 제자로 살아가며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내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정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소식과는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고,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